얼마나 이루어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을 어느 정도나 이루신 것 같습니까? 신앙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다짐 중에 하나는요,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통독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 굳은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창세기다라고 말합니다. 매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몇 번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이 수많은 규례들을 보면요, 이 기록된 부분에서 마음이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아직 고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으로 들어서는 순간 통독에 대한 결심은 첫 번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의 이름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잘 넘겨야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정말 지루해 보이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여러 제사 제도들의 규례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수많은 율법들과 수많은 율법들과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징벌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아주 두껍고 어려운 법률책이거나 사용설명서나 혹은 약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어떤 물건을 사고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분은 간혹 계실 겁니다. 그런데 깨알 같은 약관을 꼼꼼히 읽는다거나 혹은 두꺼운 법률책을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는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게다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규례들은요, 현대인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것을 잡는 방법,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는 방법, 부정해지는 일과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21세기의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읽는다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서 통독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추방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아주 중요한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과 규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으로 묶어두셨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레위기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두고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이 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레위기의 수많은 율법들을 오늘날은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레위기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 불태우며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요, 부정한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정결해지기 위한 어떤 의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의 말씀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전혀 쓸모없고 불필요한 말씀이 되는 걸까요? 만약 레위기가 현대인들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성경 안에 남겨두지 않고 없애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남겨주신 것은요, 읽기가 너무 지루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도 없는 이 레위기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의 틀을 깨뜨리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새로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성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반드시 문자적 그대로 지켜야 했던 레위기의 율법들은요, 아주 기본적인 율법의 초보적인 상태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레위기의 율법들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레위기의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발견할 수 있고,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기준과 방법들을 여전히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레위기가 기록되었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로 연합되어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저희는 레위기 말씀의 이 간략한 설명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짧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본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었죠.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반목을 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한 것,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이 사람들이요,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 화목 제사는요,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친해졌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목제의 기본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목제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로 각주가 달린 게 보이시죠? 각주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감사제, 그죠? 감사제라고 부릅니다. 화목제의 다른 이름은요, 감사제였습니다. 사실 이 두 명칭은 잘 연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를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일까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종종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아이들이 잘못한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로 인해서 제가 화를 내고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밥도 알아서 차려 먹으라 그러고 이제 너희들을 살갑게 돌봐주지 않을 거야. 대화도 안 할 거고 이제 너네 마음대로 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좀 많이 커서 그런지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막 걱정이 되는데, 더 어렸을 때는요, 아빠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뽀뽀였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화가 나 있어도, 너희가 큰 잘못을 해서 아빠와 관계가 안 좋아도 아빠한테 와서 뽀뽀하면 화를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물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과 그것과는 별개로 잘못에 대하여 책임은 지게 하겠지만, 어쨌든 아빠한테 와서 뽀뽀하면 다시 화목해지겠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뽀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게 되면은요, 다시 아이들을 꼭 안아주는데,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는 겁니다. 이 뽀뽀라는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서 화해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자신들이 속이 상하고 자신들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아빠랑 화해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뽀뽀해 줬기 때문에 자신들의 용기와 그 행동 덕분에 아빠와 화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뽀뽀라는 방법을 통해서 화를 풀어주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다시 화목해지기를 결정한 그 아빠의 선택과 결정, 그 아빠가 제시해준 방법 때문에 화목해질 수 있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 품에 안겨서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가 또 다른 이름이 감사제인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더 이상 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죠. 그런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화목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 혹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화목해지고 싶으셔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니, 화목제사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화목제사를 드려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도저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우리인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면 좋을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해를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주 당연하게도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요,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곧 감사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셔서 화목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친히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관한 규례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규례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율법의 여러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 행위들이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시기로 결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이제 어떤 제물을 선택할지를 알려주고 3절에서 4절, 5절까지는 제물을 도축하고 불에 태우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제사의 종류는 다른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물의 종류, 제물을 손질하는 방법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의 규례들이 이렇게 같지만 다른 형태로 기록되는데요, 이 모든 규례들을 관통하면서 항상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으라라고 말하는데요, 5절에서는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의 구절들을 좀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죠. 회막문 여호와 앞에입니다. 1장 5절 보십시오. 1장 5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라고 말하죠. 1장 11절에서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예물을 잡으라라고 말하고요. 1장 15절에서는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은 여호와 앞으로 예물을 끌어오고 3장 8절에서는요, 회막 앞에서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과 13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4장 4절로 넘어갈게요. 4장 4절에서도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만 찾겠습니다. 나중에 레위기 4장 이후를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나 회막 앞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장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는 장소가 여호와 앞, 회막 앞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를 드릴 장소에 대해서 여호와 앞 회막 문이라고 지정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를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려라, 그 제단에서 드려라 라고 지정을 하셨어요. 그러니 앞서 살펴본 대로 레위기 곳곳에 굳이 반복해서 그 장소를 기록하지 않아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금요일 오후에 종종 금요 기도에 참석을 독려하는 단체 문자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녁 9시에 2층 본당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오세요 라고 말하면 9시에 본당 2층에서 드리지, 본당에서 드리지 라고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수년째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장소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장소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언급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글자 하나를 기록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이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낭비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이 중요하듯이 어디서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시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는 곳입니다. 회막의 영어적인 의미는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다라는 게 회막입니다. 회막 문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율법대로 여러 제사들을 드리면서 그 제사의 목적이 피의 제물로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달래주는, 신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의무나 책임을 다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게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제사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여호와 앞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5절의 끝부분에서는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기쁨의 만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밤에 귀한 시간을 내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해야 하니까, 가야 하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이 자리에 습관처럼 나오셨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잡고 불사르는 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의무이며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예배 생활이다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는요, 그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 찬양과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수백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참된 예배가 추구하는 이 예배의 본질적인 방향성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자신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다라고 인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쉬고 잠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치와 목표들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신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이 신앙의 선배들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제사의 제물을 고르는 데 있어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가장 비싼 것 혹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고의 장비,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배를 단 한 번도 결석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잠깐이라도 딴 생각하지 말고 1초도 졸지 않아야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모든 구성들, 음향도 장비도 찬양팀도 다 중요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도 참 귀하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한 사이끼리 카톡이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요, 오타도 보내도 별로 부끄럽지 않고 오타도 자주 보냅니다. 대화하면서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들을 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권위자와 만나거나 혹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서 대화를 합니다. 카톡이나 이메일을 쓸 일이 있으면요, 쓴 글을 바로 보내지 않죠.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오타가 있지는 않나?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은 없는가?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야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모습이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 드릴 흠없는 양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기대도 없이 신앙의 의무처럼 그냥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설교를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를 그저 소비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 드려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예배를 준비하며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새벽마다 조기 축구를 나갔었는데요, 평일에는 가볍게 몸을 풀고 토요일이나 주일 새벽에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담배를 피는 분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축구가 좋아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도 축구를 계속하고 싶어서 담배를 안 피거나 끊어버린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는요, 술자리를 피합니다. 약속도 안 잡고요, 일찍 주무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겠습니까? 다음날 새벽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축구를 하고 싶어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게임이 끝나고 술을 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고 몸을 준비하고 재정을 들이고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흠없이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는 그 설렘과 기대, 그 긴장감을 가지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람데오는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는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정해진 공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삶의 예배를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요,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코람데오 삶의 예배는요, 그저 멋들어진 메아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불경기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이 거리가 떠들썩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뭘 선물해야 되나 고민할 거고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선물을 고민하시겠죠. 솔로인 청년들은 뭐 합니까? 교회 성탄 행사와 예배 준비해야죠. 그럼 저와 아내는 연애를 할 때요,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상업적인 기념일을 우리는 지키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결혼 이후로도 서로의 생일을 거창하게 챙기거나
결혼 기념일을 막 거창하게 챙기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축복하며 지나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합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고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1년 365일을 기념일처럼 사랑하며 아끼며 살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기념일이 다가올 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섭섭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근데 섭섭해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해마다 절기처럼 찾아오는 기념일을 기뻐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매일매일을 기념일처럼 살겠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여전히 기념일을 뭐 이렇게 잘 챙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념일에 말 한마디 정도는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하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적 예배의 자리들, 그 예배의 자리들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 저녁에 예배를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일주일의 일과를 마치고 이 금요일 저녁에 편히 쉴 수 있는 그 쉼의 시간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식사를 대충 때우고 예배당으로 황급히 달려오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잘 준비된 예배를 시청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배를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예배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정해진 예배의 시간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회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귀에 대고 부르짖는 우리의 음성이 되기 원하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짐으로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의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